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목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예배의 성공이 모든 성공,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전체 흐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메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가 아벨, 가인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야기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을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삽니다.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 구제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없이 전도, 선교, 구제를 하면 그건 휴머니스트가 됩니다. 자유주의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죠? 내가 전도한 사람, 선교한 사람, 구제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구제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구제도 예배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먼저 우선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회복의 법칙, 승리의 법칙을 숨겨놨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진짜 회복됩니다. 예배가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 찾는다면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의인된 사람, 착한 사람 찾는다면 다 고개 숙입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자, 또다시 창세기의 흐름으로 가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창조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인간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성공하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죠. 관영은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건 죄다라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갖고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완전히 죄가 일반화되었을 때 관영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임해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온 인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인데 이때부터를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작.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 2, 3장 학자에 따라 1장, 2장까지만 창조의 이야기예요. 뭐 3장까지라고 너그럽게 봅시다.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구원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요밖에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구원사, 셀베이션 히스토리예요. 인간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구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이 그때의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단을 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에 갔는데 자기는 자기 땅 등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가보니까, 세겜 땅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염려하지 마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후반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인생이 됩니다. 단 쌓는,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는데 여기 예배의 핵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로 믿고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예배 때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인간의 말은 시건합니다.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다바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뭐라고요? 있었고, 하나님이 말하면 있습니다. 실상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주노라.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단 쌓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요, 베델에 가서도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인생을 그는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거기서 하나님이 벌써 보여줬어요.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예배의 승리예요. 예배를 다 망가뜨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준 최고의 신앙, 그리고 구원의 시작, 그게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충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전부 예배의 흔적이 있어요. 제단의 흔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야훼가 있었구나. 누군가 여기서 야훼께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예배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임은 뭐부터 시작할까?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배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유지해 간다.
거기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각 방송국마다 말이에요, 예배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모 방송에 신우회장 또 신우회에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거의 다 있었어요. 한 방송국 빼놓고. 지금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예배의 모습이 없어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예배를 폐하는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있는 곳에 예배가 부활돼야 돼요. 예배가 유지돼야 돼요. 우리 강남구청 신우회와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전 거기 가면은 진짜 그 신우회원들을 마음으로부터 축복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칭찬이 과하십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회장님이 얘기할 정도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항상 드려왔어요. 여러분, 신우회 모임 그대로 계속 유지해 온다? 예배가 시작되고요, 계속 유지된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공개한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예배를 끝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마다 단이 있는 거예요. 야훼의 제단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였고, 구원의 계획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 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바로 예배의 삶.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짐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혹시 이 사건이 하는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 사건의 최고가 뭐죠? 모리아산에서 이삭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게 아브라함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의 각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예배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창세기 22장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맞는 해석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사건이 없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려라, 그래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단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딜 가서도 단을 쌓고 있었어요. 그게 쌓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예배를 명합니다. 그게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예방선 모임을 할 때 평생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미를 알고 나서 평생 묵었던 괴로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때 그것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배를 가르쳐주면서, 단을 쌓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 하이라이트로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으면서 하시는 말이 창세기 22장 10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때 알았다는 게 아니죠. 이것이 성경에서 제가 설교 때 끝없이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임계점이었어요. 고넬료에게요, 어느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날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평상시에 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했어요. 기도와 구제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상달되었다.
그게 임계점이에요. 상달되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상달된 하나님의 임계점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듯이 아브라함에게의 최고의 임계점이 뭐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예배 속에서 창세기 22장 이삭의 예배가 마침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임계점을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를 하나님 모르고 매몰차게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해요. 너 네 아들이지, 네가 사랑하는 독자지, 그의 이름이 이삭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부스러기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 때 항상 말하죠. 주 앞에 부스러기 주는 사람 있어요. 부스러기 시간, 부스러기 마음, 부스러기 열정, 부스러기 물질. 요거 줘도 나한테 내 인생에 별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 그냥 줘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남자들의 양복의 두 번째 단추 같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거 줘버려요. 하나님을 거지로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부스러기만 주십니다. 욕먹지 않는 차원에서만 줍니다. 근데 아들의 의미가 뭐죠? 최고의 것이에요. 최상의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되돌려 준 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한번 IQ 50만 돼도 알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고, 내가 이거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지가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는 거 말씀 한마디면 일조개, 일경계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랑, 진짜 믿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돌려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썩어갑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거 주의 것입니다. 주의 재능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돌려줘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네가 네 아들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임계점, 예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할까? 예배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성경 통독을 해요. 암송을 해요. 필사를 해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결정타는 예배 때 임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 기독학생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성경 암송하는 것, 통독하는 것, 큐티하는 것, 훈련도 받고 나누고도 했습니다. 개인 경건에서 제일 약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적 믿음이에요. 예배의 믿음이에요. 모일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선교단체들, CCC, 내비게이터, IBF, UBF 여기는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폭발적이에요. 힘이 강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부류의 비슷한 믿음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그래요. 비슷한 연령대가. 근데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라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어요. 그리고 생각도 다 달라요. 설교를 하잖아요.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돼요? 나이 드신 분한테 할까요? 낙심된 자한테 할까요? 한참 일어서는 사람한테 할까요? 젊은이한테 할까요? 이걸 다 커버해야 돼요. 그게 지옥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자 신비예요. 아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옥교회의 최고의 특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준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전부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였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본격적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요 은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쌓아가십시오. 신실하게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베델에서 세겜에서 예배 드리다가 결정적인 예배가 임해요.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 전부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게 예배를 시작해라. 아브라함이 그걸 시작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어디마다 예배의 모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모임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것을 아멘 하시고 그것을 달려가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직장이나 어디서 신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초청하면 거기는 우선순위로 달려갑니다. 목사님 2명밖에 안 모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2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 시작하고 축복해주고 예배로 축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MBC, KBS, SBS, 종편 모든 방송에서 신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우리나라 방송계가 더욱더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중간이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전부 하나님 이야기예요. 제단 다 쌓았으니까. 우리 교회 보면요 전도 사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도 사진의 뒤 보면 알지만 여러 종류로 또 만들 겁니다. 우리 어려운 거 없고 굉장히 대중적인 거 아시죠? 우리 또 김학래 집사님 수고하셔갖고 그 아주 아름다운 대한민국 강산 우리 여기밖에 없어요. 그 사진은 그거 뽑아놨어요. 여러분 그걸 한 10장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1,000원짜리를 한 10장을 항상 예배하세요. 혹시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그 사진과 함께 기사 아저씨한테 1,000원짜리를 주세요. 그리고 기사 아저씨를 축복하세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보너스 1,000원과 전도 사진 주세요. 전도지는 찍는 경우 많습니다. 전도 소책자도 안 보는 경우 많은데 전도 사진은 사진이 진짜 이뻐요. 이건 프린트한 게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그건 갖고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심고 있는 중이에요.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 오면은요 전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핑계라고 혼날 겁니다. 전도 사진, 전도지, 전도 소책자, 전도 경건 이메일, 전도 핸드폰 문자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습니다. 전도의 툴이 다 갖춰 있습니다. 그 마음 품고 곳곳에 잔을 쌓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머지 다 안개 같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되 지성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렇게 나누면 참 우스운 분류지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마당만 받는 예배가 있고요. 성소 예배가 있고 지성소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야, 나 말씀 한마디면 다 있다. 난 네가 진짜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없고 이것만 갖고 왔냐?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구절 갖고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은 마당만 밟는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옳은 해석이에요.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구조가 저렇습니다. 거의 9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동서남북에 각 지파들이 모여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거기에 성전 문을 성막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문을 여는 중요한 여건이에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끝에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저거 통과하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가고 어디까지 가요? 뜰만 가는 거예요. 저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드려도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 딴 생각이 납니다. 계속 딴 생각이 나요. 둘째, 계속 졸아요. 내가 조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 김현주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 예배로 오는 특히 남성 성도들 이렇게 피곤하고 노곤하고 조는 거 이해해야 돼요. 2회 정도가 아니라 저는 3회, 4회, 5회까지 합니다. 다 해요. 이해해요. 얼마나 어렵겠구나. 와서 좀 교회 와서 좀 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 군대 가서 신우회 예배, 노도교회 예배 드릴 때 가서 하는 게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얻어먹는 거. 그게 즐거워서 갔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 그러니까 예배 때 딴 생각 상습, 조는 거 상습이 있어요. 그것은 생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생리 의도를 벗어서 벌써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귀도 뭘 아냐 하면 예배가 결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온 사람들을, 마귀의 술책은 뭐냐면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게끔 만듭니다. 생각을 혼미하게 해요. 딴 생각이 들게 해요. 자꾸 졸음이 오게 하고요. 나는 어느 목사님 간증 들어봤는데 어느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필기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설교 말씀 적는 게 아니라 일주일 계획 짜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예배만 다 끝나면 이제 일주일 계획 다 짠 거야. 아주 전형적인 마당만 밟는 예배예요. 목사님이 정이 뚝 떨어지더래요. 사람이기에. 그래갖고 목사는 간단하거든요. 예배 사모하고 은혜스럽게 드린 사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이럴 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냥 믿지 않는구나, 마음이 없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인은 반어적 표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이 예배 없어도 난 살아. 아니 예배가 뭐 여기만 있나? 인터넷에 널리고 널려서 이런, 그래서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 목사 없어도, 위로 없어도, 성도 없어도, 뭐 없어도 난 해. 그런 사람 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인 위에 오지 않았습니다. 난 이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죄인 위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예배입니다. 자, 다시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뜰이 있죠? 평면도로 보면은요, 더 이해하기가 쉽죠? 성만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에 진설병, 등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주 가까이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언약궤 하나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소 예배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성소 예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 지정의로 감동이 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감정적으로도 뜨거워져요.
의지적으로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겠다 그래요. 아멘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바로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리고 테레비를 봅니다. 그러면서부터 옛사람으로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요. 말 습관도 그대로 되고 마음에 쓴뿌리 있던 것도 그대로 가고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특히 주차장에서 막 차 안 빼면 막 그때부터 혈기, 그때부터 뭐 난리부르스가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삶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대개 성소까지 갔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배가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마음을 터치를 안 하신 겁니다. 속마음이 터치 안 된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 예배까지도 그래도 좋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는 예배, 성소 예배,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는 1000배 낫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요. 손학이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예배건, 그 교회만 싫어해서 죽어났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다니다가 그날 소나기가 너무 와가지고 그래갖고 할 수 없어갖고 비피하느라고 교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부흥회 하고 있어서 잘하나 보자 그러고 비꼬고 앉았는데 은혜 받아버렸네. 그래갖고 간증이 소나기 목사님. 나 소나기 때문에 왔어. 어떻게든 예배에 오고 나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소나기라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예배는 바로 지성소 예배입니다. 다시 성막도를 보십시오. 성전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마지막인데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만 있어요. 그냥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깨진 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시였고 그것을 거부한 인간의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냥 한마디로 언약궤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이 다바르, 광야가 미드바르, 지성소가 데바림. 그래갖고 뭐냐 하면 전부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진짜 지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만 있냐 하면은 언약궤 하나만 있습니다. 아까 뜰과 성소에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 결정적인 지성소는 언약궤 하나 있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진리는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 케고르는 이걸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단독자.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진리를 홀로 만나고 밥은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무리 가운데서 대충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밥은 같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진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이 체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체험. 자,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거를 가리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뚜껑 자체가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뚜껑과 맨 밑에 십자가 돌판이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 사이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을 그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은혜는 우리를 덮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를 마쳐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의 아픔도 그대로예요. 쓴뿌리도 그대로고요. 문제가 여전한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어떤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진짜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기적인데 저는 1% 내외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립니다. 뭘로 덮냐 하면 주의 영광과 은혜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얘야, 문제 있어도 돼. 그 문제보다 나의 은혜가, 나의 영광이 너를 덮었다, 더 크다라는 거를 예배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 느껴져야 돼요. 문제 있어요. 그게 나를 짓눌러요. 그런데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은혜가 나를 덮어,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여전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덮어줌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덮어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죄성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잖아요. 내 양복 입고 아무리 멋있어도 내 지금 내복 빵꾸난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다 속은 다 그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줘서 그런 거예요. 덮어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 아주 유명하죠. 풀꽃 시인. 대표작이 이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서 시가 되는 게 너도 그렇다예요. 나만 그렇다 그러면 시가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 그래서 너도 그렇다가 여기서 시의 요소예요. 너도 그렇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패러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멀리서 봐야 예쁘다, 특히 네가 그렇다. 여러분 가까이 봐서 이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경건 이메일에서 보냈죠. 영웅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 영웅 비서들.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이단 교주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단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재림 예수라 그러겠지. 난 딱 두 부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 아내하고 자식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아버지 재림 예수냐? 당신 남편 재림 예수요? 그럼 1000% 아니라 그럴 거예요. 시험망신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서 봐야 예쁩니다. 특히 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예배는 그 덮어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알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간증을 듣습니다. 결정적인 예배 때 구원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리고 널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두 가지를 받았어요. 예수 영접할 때요. 그거는, 그 감동은 간증할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정동교회에서 그때 외국인 선교사 찬양으로 그 미국인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난 그때 찬양의 기름 부음이 뭔 줄 알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 막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마음을. 나 부르고 있구나를 그때 알아서. 그분 나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 정말 입 크게 벌리고 막 지하철 손잡이 내 얘기했잖아요. 이만하고 막 밀가루 푸대 같은 거 입고 찬양을 하는데 왜 나만 쳐다보냐고, 왜?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다,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주님을 영접할 때 주의 음성이 똑같았어요. 우리 장광호 목사님 올해 간증 들었잖아요. 나 그거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정도로. 죽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아서 자살도 못하는, 그래서 사단의 음성 속에서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았는데 예배 간 거잖아요. 그 예배 때 주님이 내가 널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사정을 알고 안다, 널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잖아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장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구만. 그 전 한 달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똑같은 간증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게, 야, 정말 동일하다. 내가 그 음성, 그 확신이 들었는데 널 사랑해. 부족하지만 널 사랑하고 널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임할 때 바로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구원받을 때 예배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받을 때 예배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어려워서 힘듭니다. 목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정말 고독하거든요. 이 독사이고 맷집 없고 풀지 못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줘요. 저는 제일 사모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건 체험이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그때 주님이 솔로몬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뭘 줄까? 계속 내 인생에서 최고 아까운 순간. 난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시면 난 3가지를 하루에도 3번 이상 되뇌이고 있어.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너무 순진했어요. 한 가지를 말하래요. 그래서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냈잖아요. 주님이 없어진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전 그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쉽고 깊게 은혜스럽게 잘 풀어서 사람들 가슴을 뜨겁게 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뜨거움이에요. 감정 뜨거움 금방 없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박혀버리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진짜 어떤 풍랑이 와도 잘 박힌 못돼 있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 기초가 돼요. 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송구영신 때 받았어요. 이번 송구영신 때도 그랬습니다. 2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었고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 이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어려웠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의 갈 길은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 예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주님이 마음 줬어요. 그런데 찬양과 기도는 담임 목사가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보기도 팀한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미안해서 못 내놔. 배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것도 한두 번 아프면은 그거 좀 위로라도 받지. 배 아프다 그게 만성이 되면 이 습관이 되면요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그건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뭐냐면 허리 아프지. 철심 3개 받아도 심근경색. 우리 집사람 아침마다 와서 사랑해요. 그래서 막 깨워서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살았나 죽었나. 밤새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라도 깨워라. 그러죠. 무릎 고관절 그래서 책상 다리 못하죠. 무릎 아프지, 허리 아프지. 뭐 어떻게? 그래서 더 괴로운 게 목이었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누구보다도 하고 싶어요. 난 찬양의 기름 부음이 뭔 줄 아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이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안 쓴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주의 종인가? 시무룩한데 한 가지 희망. 주님이 예배 때 말할 것 같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를 했습니다. 사모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막 준비 찬양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자신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찬양 때 주님 많이 났던 그때 내가 또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막 찬양 인도하고 난리 났었어요. 나 젊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난 그때 그 감흥, 기름 부음 알거든요. 그때 역사하심 그건 감정의 차원과 다릅니다. 그걸 하고 싶어요. 교회가 그래야 회복되고 싶은데 소망을 하는데 주님이 막 찬양하는데 속에서부터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다, 할 수 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찬양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아픔 갖고 있었던 것을 내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체험해줘요. 제가 심근경색 처음 스텐트 박았을 때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참 비참했어요. 이거 계속 또 박아야 되고 또 박아야 되고 참 편되나 진짜. 내가 4개까지 봤는데 5개 나는 6개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 이제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됐대. 그래서 이제 하게 됐대요. 그걸 받는 순간에 그냥 아픈 것이 잊어먹어져요. 아픈 것이 잊어먹어지고 그냥 알 수 없는 희망이 돌아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위로하고 있구나. 정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짜장면은 먹어봐야 알아요. 설명할 수 없게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이번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또 성도님들을 보는데 어느 성도님 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때 그 감흥이 그때의 느낌이 그때 하나님 줬던 확신이 다시 드는 거예요. 얘야 너 사랑하잖아. 염려하지 마라. 힘내라.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좋을 수가 없어요. 야, 혹시 하나님 성구영신 예배 막 사모했거든. 여러분 예배는 사모해야 돼요. 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부흥 집회를 하고 수요 예배를 했어요. 할 수 있을까? 소리가 나올까? 나오더라고요. 다만 손이 너무 아파. 이게 그동안 기타를 안 주워가지고 그때는 막 완전히 굳은 살이었거든요. 막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때 강장로님 계시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여기서 쓰리핑거 하면서 내가 막 우리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근데 그거 막 은상 먹고 그런 거요. 내가 막 그거 쓰리핑거 한 건 나밖에 없어서 그때. 근데 강장로님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못했지 내가. 응? 막 했어요. 그때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자. 성도님들 위해서 담임 목사가 먼저 은혜 받고 해야 된다라는 확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찬양으로 드렸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문제 여전히 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내 속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설명할 길 없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모임을 그동안 꿈꿔왔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담임 목사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우리 같이 이제 수요 예배 때 그날 다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 할 수 없어. 그럼 도마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없으면 냉철한 사람 되면 힘들어요.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 이 교회를 사랑하심,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문제 그대로 있지만 찬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지성소의 예배예요. 그것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 지성소의 예배를 한 번, 두 번 체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애들 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애들의 찬양을 더 기뻐합니다. 우리 그때 우리 샬롬부터 우리 특주할 수 있는 사람, 특송할 수 있는 사람 다 씁니다. 그리고 찬양 동원 인력 다 하고 외부도 초청할 수도 있고 악기도 동원하고 마음껏 시편 100편처럼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합니다. 비전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